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베드로 후서 1장 2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면 갈수록 풍성하고 더 넘쳐나게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명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나오게 됩니까?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으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신성한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이 신성한 성품과 신성한 능력은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되어서 재벌이 된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은혜요, 결코 얻을 수 없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가 이 신성한 성품입니다. 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심이로 말미암으리라. 이 신성한 성품,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신성한 성품이요 신성한 은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에서 의로움이 솟아나고 넘쳐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주어져서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물을 사모하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영광을 사모하는 것보다 이 신성한 성품을 여러분이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요 이 신성한 은혜 안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신성한 은혜를 입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존귀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존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넘쳐나야 부부가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허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은혜입니다. 여기에 시무 장로님들도 많습니다. 권사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이 신성한 성품과 신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어서 성도들을 보살피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들이 다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예수 믿고 진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샘물처럼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룩함과 은혜와 사랑, 신의 성품이 늘 넘쳐나게 하시기 위해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소망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신 것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적인 능력, 이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생명과 경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닮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신의 성품, 곧 어떤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간절히 목말라 사모하는 것이, 주여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갖기 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비한 은혜와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늘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에 전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진짜 너의 씨가 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를 완전한 자가 되게 하리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책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겠다. 그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아버지와 교제하고 교통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늘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그 사람은 누구에게 이끌려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넘쳐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샘솟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잘못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허물과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니까 신비한 능력,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그 거룩한 사랑이 음란함이나 더러움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샘이 그 속에서 솟아나고 넘쳐나게 되니까 끝까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복을 명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수가성의 여인 같은 그런 여인에게도 생수의 샘이, 거룩한 샘이, 은혜의 샘이 넘치게 하셔서 완전히 새 삶을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리라. 다시는 이웃이나 친구나 동기끼리 서로 깨우쳐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교제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넘쳐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까? 왜 교제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비한 은혜와 능력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만찬을 하게 될 텐데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주의 떡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실 때 주님,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신비한 은혜와 능력이 내 속에 충만하게 하셔서 나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남편이 보고 부모가 보고 자녀가 보고 형제와 친구들이 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친척뿐만 아니라 사돈네 팔촌까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동안은 저는 매일 성찬식을 했습니다. 저 혼자라도 성찬식을 했습니다. 주님을 목말라 하면서 주님, 이것은 주님의 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속에 샘물 같은 주의 은혜가 솟아나고 주님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따뜻하고 정과 사랑이 거룩함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서는 성도들을 온전히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저희들 마음이 변하는 것처럼 내 마음도 변합니다. 성도들은 변할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은 변할지라도 주여 내 속에 주의 샘이 넘쳐나게 하셔서 주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셔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신 것처럼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려주신 것처럼 율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샘이 내 속에 솟아나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57절 말씀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넘쳐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 삶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기한 능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의 영으로 그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 이것보다 더 복된 삶이 없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에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그의 영으로 임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오십니까?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신성한 약속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떻게 주어집니까?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무엇을 사모해야 돼요?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늘 성령을 사모하고 늘 기도하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장로님이시라도 안수를 받고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성령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이 신비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늘 율법 아래 살게 됩니다.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저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가 나를 좋아하면 나도 저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금방 나도 같이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마음을 보고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주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나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면서 주님이 저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감동과 계시로? 성령의 감동과 계시로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신성함과 거룩함과 그 덕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성령의 계시로 우리가 주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을 아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속에서부터 변화를 느낄 줄로 믿습니다. 입춘이 이미 지나갔대요. 입춘이 지나가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봄날이 옵니다. 진짜 봄날은, 여러분의 인생의 봄날은 주의 영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잔느 귀용의 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고 또 소원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잔느 귀용은 17세기 퀘이커 교도들뿐만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의 경건주의 운동을 확산시켰던 진젠돌프와 모라비안 운동을 일으켰던 그들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었고, 영국의 그 웨일즈의 부흥운동, 이 웨일즈의 부흥운동은 온 세계로 퍼져가고 대한민국까지 영향을 주게 되죠. 존 웨슬리나 중국에 가서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허드슨 테일러, 이러한 모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과 감동을 주었던 그 시대의 빛이 바로 잔느 귀용입니다. 잔느 귀용은 프랑스의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귀족이고 아주 미모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잔느 귀용은 참 아름다운 여인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귀족으로 태어났고 미모가 빼어나고 총명하고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벌써 15살, 16살 되었을 때 프랑스 궁정 사교계의 그 주목을 받을 만큼 많은 귀족들이 그를 아내로 삼고 싶어서 그에게 청혼을 했지만은 그 아버지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더 큰 부자, 더 큰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시집을 보내고 딸 덕을 보고 싶어가지고 38살 되는 귀족 노총각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주 포악한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도 잔인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하인들마저도 자신을 무시했습니다.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되었는데, 기도라도 마음껏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하다가 또 핍박을 받고
화를 내기 때문에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 큰아들도 흑사병으로, 딸도 흑사병으로, 또 나중에는 자신도 흑사병으로 병들어서 죽어갈 때 치료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합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중에도 그가 한결같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 마음속의 아픔과 그 억울함을 따지면서 대적하면서 같이 집안과 집안끼리 싸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샘물 같은 은혜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나오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이 은혜가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율법이 나를 지배하면 서로 독해집니다. 예수 믿어도 서로 악해집니다. 어제 뉴스에서 내가 잘 아는 분이 주먹을 얻어맞아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얼굴이 이리저리 찢어져 온 세상에 영상으로 뿌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부부끼리도 율법 아래에 있으면 서로 다투고요, 늘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음과 마음에 높은 담벽이 쌓여집니다. 그러나 잔느 규형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일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날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날 위해 저주를 받으신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묵상할 때 내가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은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내 마음속에 얼마나 악한 독이 있는지, 나는 절대적으로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셨는지, 주님의 마음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부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대제사장과 관원들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허리춤에서 뭘 꺼냈어요? 칼을 꺼냈어요. 베드로가 보면은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죠. 바리새파나 사두개 사람들은 칼을 차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세네파, 민족주의자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을 보면 푹 찌르고 도망가고 독립투사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요즘에도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여기 난무하고 마음에 칼이 나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성도들은 정치는 정치인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은, 교회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는 칼과 단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두가 다 경건함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대적하고 욕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는 그 무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주님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이것이 생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어둠을 정복합니다. 이 마음이 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원수와 악한 마귀를 정복하고 죽음을 정복하는 힘이요 능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싸울 때 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잔느 귀형도 자신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과 같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나를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나는 저에게 은혜를 끼쳤지만은 은혜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고 살피고 봉사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잔느 귀용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의 감정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가 말을 해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말을 하면 할수록 은혜와 생명이 그의 삶 속에 용수숨치기 시작했고, 잔느 귀용의 말을 듣고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잔느 귀용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천연두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자신을 치료할 수 있을 때 치료해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친정집에 가는 것도 반대하고 잔느 귀용을 치료하기를 원했던 그 의사는 피가 부족하니까 자기의 피까지 수혈해가면서 잔느 귀용을 치료하기를 원했지만은 피가 조금 더 필요한데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하려고 하자 그것까지 막아섰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당대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얼굴이 울퉁불퉁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욥처럼 아름다움을 주신 분도,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았는데 어느 한 기간 동안에 자신은 귀족이라고 자신의 미모에 자기 스스로도 반해가지고 오랫동안 허영에 사로잡혀 산 것을 오히려 회개하면서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취해진 모습으로 인해서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영광, 허영, 존귀, 이것은 금방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잔느 귀용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또 가르치기도 했지만은 가톨릭이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마녀로 정죄하고 수녀원의 감옥에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가장 악독한 바스티유 감옥에 4년 동안 갇히면서 거기에서 배설물 위에서 자면서 쥐와 벌레들과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 속에 사는데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와 능력은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면서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살피고 돌보면서 영향력을 끼쳤던 그의 대표적인 책이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거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과 긍휼과 자비와 이 은혜가 신비한 은혜요,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은혜고, 우리가 여기에 참여할 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재물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총과 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부부 갈등도 다 없어지고, 고부 갈등도 다 없어지고, 부자 갈등도 다 없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탐욕과 탐심과 음란과 더러움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썩게 만드는 것이요, 병들게 만드는 것이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보다, 세상 영광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잔느 귀용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그 얼굴빛과 삶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의 그 빛과 영광을 본 것처럼 오늘 주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본성이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눈물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부어지고 느껴지고 경험되고 체험되어서 주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온전케 되고,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도 남편도 형제도 자매도 친척도 친구도 이웃도 여러분을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일지라도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이 신비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비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빛과 영광 가운데 내가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요 추한 죄인인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와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나를 위해서 끝까지 참고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시간 보여지고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살을 먹을 때 주님의 마음을 먹고, 이 피를 마실 때 주님의 마음을 마시는 진짜 성령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하러 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